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한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확 그렇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불이 타면은 떨기나무가 나무니까 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불이 거기서 이렇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여러 가지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의미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은 그 빌립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눈으로는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런 눈이죠, 우리 눈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영의 눈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있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가 탄생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존재도 없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다 부모로부터 탄생을 하고 또 무엇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언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될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참고로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간단한 단어입니다. 하야라는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이 이런 말인데 영어로 말한다면은 I am that I am. 이것도 간단합니다. I am이라는 나는 이다. that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다. 이런 직역을 한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설명하고는 나는 이다.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좀 약간의 의역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냥 나야. 우리 좀 성경에는 좀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하야라고 하는 말은 동사입니다. 비동사인데 존재한다, 뭐뭐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나야. 나는 그냥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뭐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다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은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양식이야. 나는 뭐뭐야? 근데 뭐냐면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실적 선언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주는 자야. 내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만 말씀드려요. 요한복음에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야.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모든 문. 그 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자라는 것은 뭐냐면 양을 인도하는 자를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야? 여러 가지 자기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삶에서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야. 그리고 나는 진리야. 그리고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라고 하는 그런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요, 양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시요,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이시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고 인도해 주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시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6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 또는 영의 세계로 가는 길, 이 길을 말하고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부산을 가려면,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각각 집에서 여기 오시려고 했을 때 다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시죠. 자동차 길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배 타고 오시는 분은 없죠. 배를 타고 어디가 갈 때는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저 또 어디 좀 멀리 부산이나 제주도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를 또 타고 가는 거죠. 비행기에도 길이 있습니다. 배도 뱃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길도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오실 때는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걸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천국은 어떻게 가실래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영의 세계로 가는 길이야. 그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이야.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축복으로 가는 길이야. 의의 길로 가는 길이야. 오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주에 간다 그러면 우주의 어떤 별을, 달을 간다든지 화성을 간다든지 목성을 간다든지 가면 뭘 타고 갑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야죠. 예, 별은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저 반짝이는 이 별들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을 가는데 타고 갈 수 있는 어떤 우주선이라든가 천국선이라든지 혹시 여러분 그런 걸 인간인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저 별나라는 갈 수 있지만은 그건 탐사를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죽으면은 가는 세계,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세계, 그 세계를 가려면은 이 길은 단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수단도 길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 길을 가는 그 안내자, 그 길이 자체이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요, 성막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쫙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면은요, 가운데 보면은 성막이 있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남북으로 쫙 텐트를 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3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걸 만약에 일반 도시에서 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300만이 어떻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광야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막지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건물이 없으니까 300만 명이 거기에 이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기구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은요, 전부 다 성막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센터는 뭐냐? 성막입니다. 센터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센터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모든 텐트는 전부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텐트를 각자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갈라가지고 12지파가 여기에 쫙 갈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얼마나 장관이 있겠습니까? 그 센터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 사람으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세우는 성전인 것이에요.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곳을 가려면은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밖에 있는 문을 하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 있었던 사람. 그게 첫 번째 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냐? 문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로는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갑니다. 꼭 시커멓게 아주 이렇게 탁 이렇게 치워놓은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또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또 하나가 또 가운데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뭐가 또 있느냐? 거기에는요, 문이 또 있는데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이렇게 뭐 미닫이 이런 문이 아니라 커튼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는 상징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존재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이 거기에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지금 성소에, 지성소에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려면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네. 밖에는요, 레위 지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지파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이라도 만약에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끈을 달아서 만약에 끈을 달아놓고 방울을 또 달아놨습니다. 방울을 왜 달아놨냐? 방울 소리가 나고 있으면 제사장이 지금 거기에서 무언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기다려도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끈을 왜?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성소 휘장이,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뭘로 찢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왜 찢어졌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네. 휘장이 찢어지니까 그 안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네. 누구도 여기는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린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육체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습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비게이션에서 한번 천국이라고 한번 찍어봤어요. 천국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줄까? 천국을 딱 찍었더니 김밥 천국, 반찬 천국, 천국 식당, 한우 천국, 이런 데만 있지 천국을 내비게이션으로 이거를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다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가고 싶고 축복의 길을 가고 싶고 성공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잘못 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불행한 길을 가기도 하고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 길을 다시 잡아주시는 분, 그 손을 잡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방황하고 지치고 힘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손목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방법으로 이 길을 가면 내가 축복이고 이 길을 가면은 참 좋게 보이는 그 길인데 마지막 종착역에 갔는데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혼자 걸어갈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끝내고 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가보질 않았잖아요. 그 길을 갈 때는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이 뭐냐면 내 발을 밝히는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길로 잘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방황하지 마시고 길이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진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거짓이 아닌 참이다,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주 긴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 뭐냐면 진리가 없다, 참이 없다.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참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원수 마귀는 이 거짓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꿰다는 것은 뭐냐면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참을 따라 살지 못하고 가짜에 매달리게 합니다. 허상에 매달리게 합니다. 실제가 아닌 것에 매달리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수고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잡아보면은 가짜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속았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참된 길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속으면은, 마귀는 거짓말, 속성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미혹과 그런 모든 마귀의 술수에서 여러분이 다 벗어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알레테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예수님은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천국의 그림자고 천국의 모형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지만은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질 것이다. 나는 이 성전보다도 더 큰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 사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형이나 그림자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실제하는 실존입니다. 네. 그냥 어떤 무슨 마음이나 평강을 교회에 나온다는 게 그냥 마음이나 평강을 얻고자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어떤 좀 뭔가 위로를 받고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인데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교제가 돼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이는 실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안식일에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에 나와서 안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면 내가 그 안식을 주는 안식의 주인이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식, 이 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안식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실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가 한 사람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손 마른 자가 왔을 때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하고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건 뭘 얘기를 해주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주일을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주일을 지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을 지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쉼이라는 실제가 쉼이라는 평강이라는 실제가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존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바로 알레떼야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라는. 그리고 또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변합니다. 나이도 먹으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네?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도 변합니다. 철학도 변합니다. 가르침도 변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월이 가면은 시대가 가면은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냐? 내가 실존이요 더 나아가서는 진리다. 변함이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면은 바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라는 말은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나를 구속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내 양심을 자유를 주고 내 영혼에 자유를 주고 내 인생에 자유를 주고 왜?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참이 아닌 가짜는, 실상이 아닌 허상은 우리에게 뭔가의 안식을 주는 것 같지만은 공허합니다.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뭔가 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참 진리가 너희를, 참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원리, 그게 너를 어떻게 했냐?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생명은 뭐냐? 창조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주에게서 나오고 이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생명이야. 이런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한 창조의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창조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뭐냐? 창조의 근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생명. 창조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존재는 계속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를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 공급을 받아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생명의 공급을 많이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행복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전도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않는다면, 그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그분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니 내 일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환경을 이기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공급을 주시옵소서. 이 공급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이 죽음에 이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얘기입니까?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인가?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 그 누구도, 의사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그 누구도 아무 일 못합니다. 숨이 멈춰주는 순간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왜? 그분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그분은 거듭나게 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거듭나게 한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믿으면 그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으로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존재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생명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것이고, 그 믿어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랬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그런 히브리어 간단한 단.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이 뭐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방황하는 인생의 길잡이를 주시는 길,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학문도 철학도 모든 것들은 변질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변질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실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라스트 가는 곳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예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얻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공급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시고 복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둠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 2-3분 동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가짜고 또는 허상을 쫓는 우리에게 주님이 진리라고, 주님만이 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할 때에 길이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거짓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면 미혹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저는 올무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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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임하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며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총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길을 잃은 자에게 또는 길을 묻는 자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방황의 길에 있다면 또는 죄악의 길에 있다면 또는 어둠의 길이 있다면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참인가? 거짓과 허상을 쫓던 우리들, 하나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목표 지점 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시간 내도 생명의 공급을 주셔서 한 주간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잃은 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길을 잃은 자에게, 진리를 잃은 자에게,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대학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최명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최명재 전도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뭐 당분간은 전체적인 부분은 못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겠어요.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꽃을 한 송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려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학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함께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또 새로운 분들 우리 또 그 김김 전사님하고 박종석 집사님하고 또 아들하고 오셨는데 저 뒤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환영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구 집사님이 가족 저기 조카들이 그랬어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집사님이 워낙 이렇게 덩치가 있어서 다른 분들도 훤칠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최명자 전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자리를 더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오늘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는 우리 최명자 전도사님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